5월 31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마지막 절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어제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는 걸 통해서 왕으로 뽑혔음을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까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1장에서는 이미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나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상시하고 다르게, 또 동일하게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암몬이라는 민족이 습격을 해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막내딸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났던 벤암미라는 자녀의 후손들이에요. 암미. 그래서 암몬 족속이 됐는데,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멀지 않은 친척인데 굉장히 괴롭혀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민족을 이제 벌하시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암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습격해요.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집하게 되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강화되고 왕으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진정한 추대를 받게 되는 과정이 11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11장 한 절씩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길 것이다. 자, 암몬 족속이 당시에 굉장히 두려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살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족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인데 요단 동편 쪽을 분배받았던 민족.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왔어요.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조공도 바치고. 그러나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 눈을 다 빼겠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만은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해사본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갓과 루벤, 요단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던 족속들이죠. 근데 갓과 루벤 지파 사람들의 눈을 뽑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암몬 사람들이. 그랬는데 결국 지금 이 오른 눈을 빼어야 언약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 이전부터.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그런 전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하고 언약하겠다. 그러자
이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일주일 이레 동안의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겠다. 내가 너에게 항복하겠다.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한 거를 암몬 족속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왜? 바로 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을 줘요. 왜일까? 그런데 결국은 그 나하스를 중심으로 한 암몬 족속이 군사력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특히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즉 그러자 교만했던 거죠. 일주일? 오케이.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준비해봐라. 이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에 전령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 우리 좀 도와달라. 사람들을 막 보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에게. 그런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 야베스로부터는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거기까지 사람이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다 오른쪽 눈을 다 뺀다더라.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우니까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오른쪽 눈을 다 뺀다더라. 우리를 다 죽인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근데 보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래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노가 화가 났대. 이 무슨 의미냐? 노가 일어나긴 했는데 이 분과 노는 의의 분노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얕잡아 보고 멸시하는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에 사울의 모습이 이제 펼쳐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변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행동은 7절을 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요. 소 2마리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거다. 당시의 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재산 중에 거의 1호였어요. 재산 목록 중에. 근데 그 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죠. 그럴 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파하드라는 단어인데요. 그걸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하드라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걸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사울이 소집한 대로 모든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8절을 봅니다.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로라. 총 33만 명이죠.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는 요단 서쪽에 있었던 무리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 전쟁을 소집을 했는데 이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이 족속들이 부족이 전쟁을 소집해가지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들이 빠져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 및 다른 부족들이 길르앗 야베스 부족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와주려고 했고, 더군다나 지금 이 구절이 왜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라.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세히 9절. 무리가 그래요. 다른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전의 그 역사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함께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자기네만 빠진,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구원의 손길을,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또는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너 옛날에 그랬지? 나도 못해. 이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이 이전에는 비록 그랬었지만 잘못했지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요단 서편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이 말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말인데 10절에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하면 암몬 족속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전쟁에 나온. 근데 그 위에 3절에 보면 이제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너네 다 죽이겠다. 오른쪽 눈을 빼야 우리가 너희들을 노예 삼겠다. 그랬을 때 일주일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너희 앞에 나아가리라 하고 3절에 내게 나아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낙심하며 지금 나아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니네 마음대로 해. 낙심하며 나아가겠다는 의미고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같은 말이거든요. 나아가니 언어도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싸우겠다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자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암몬 족속의 어떤 암몬 족속을 속이고 있는 거죠. 방심하게끔. 네? 지금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싸우러 도와주러 오겠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 앞에 나아가겠다 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아가겠다는 것은 낙심함에 나아가겠다는 의미였고 10절에 나아가겠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그들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전술적인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11절 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암몬 족속을 싹 쓸어버립니다. 12절 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지금 암몬 족속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떤 지도력에 감탄을 하고 사울 왕의 용감함,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전에 사울 왕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3절 사울이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한 거라고 공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울의 자세와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네? 앞에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먼저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자, 길갈이라는 말의 어원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거슬러져 올라가는데, 자, 원래 뜻은 이게 굴림, 롤링 이런 뜻이에요. 굴리다. 돌들의 바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굴러가는 바퀴.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디딘 곳,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워 요단강 도화를 기념한 곳,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즉 애굽에서 당하던 수치를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길갈, 굴러가다 라는 의미의 지역명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오피셜리하게 아주 정식적으로 추대하는 과정을 갖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과 왕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관계 가운데 언약의 관점에서 나라를 이제 좀 새롭게 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언약의 관점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새롭게 하자. 이 말에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드려진 제사와 동일해요. 시내산 언약, 두 돌판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언약을 체결했죠. 일명 시내산 언약. 그때와 똑같이 길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그런 의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제는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1장 전체의 말씀에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결국 사울이 부각이 되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울을 왕다운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에 있던 야베스 족속과 요단 서편에 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족속과 관계가 어땠었다고요?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고요. 왜? 전쟁을 할 때 이들은 빠졌단 말이에요.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쪽에 있는 백성들이 전적으로 도와줬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요. 넉넉한 마음이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넉넉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울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사람 영에 감동된 사울이 말할 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는 이러한 권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됐을 때 노를 발했다고 했는데 그 노는 무슨 노라고요?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의 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의를 세우는 것에 때문에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또 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좀 해나가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와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 사울을 정식적인 왕으로 추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음을,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의를 가지고 하루하루에 주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